찬양하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에 있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저와는 어울리지 않게 사자성어를 넣습니다. 동상이몽 무슨 뜻입니까? 같은 자리, 같은 침상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즉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침상을 빗대어 생겨난 말이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 회사에서 또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죠. 같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업무 진행이 훨씬 수월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업무 진행이 더디고 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생각이 같아서 이렇게 하면 참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생각이 달라서 또 특히 부부 사이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감정에 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 감정의 골을 메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금요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각자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하는 제 마음이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공동체는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또 합쳐진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가정 예배문을 통해서 묵상하였을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12장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끝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그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앞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는요, 오늘 읽어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다 같이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사로까지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포함하는 거죠. 누구를 포함합니까? 예수님도 포함해서 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죽은 지 사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계속해서 해옵니다. 그리고 앞서 11장에 보니까 5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명령한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해요? 좋은 말씀, 좋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온 한 사람, 목수 출신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나약하고 미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 기득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땅히 죽이려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살아난 나사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때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지방 시골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명절이 이제 유월절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 최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그 민족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큰 최대 명절이죠. 설과 같은 그런 명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런 그 절기가 바로 예루살렘
유대의 유월절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이 약 270만 명 정도의 순례자들이 각지에서, 해외에서도 예루살렘에 모여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면서 믿지 못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자신들을 그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 명절에 그런 기대감이 최고조로 오르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출한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유월절이 바로 그런 기대감이 최고조로 오르는 그런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되는 거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유월절과 맞물려서 혹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 유월절에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기대가 최고조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11장 56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명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가 명절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사로를 살릴 때까지는 그냥 일반 목수의 모습처럼 보였는데,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때가 되어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좀 다를 것이다.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올라올 것을 기대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남다르죠. 예수님은 아주 멋있는 족토마 같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아주 버거웠을 법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그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뭐하여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은 왕의 모습인데,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맞게 그렇게 오신 겸손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박에서 풀어주고 번영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싸울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로마의 힘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는 평화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힘이 세야 평화가, 안정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권력자가 낮아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아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표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시작. 네,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할 때 이제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동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소리가 바로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동상이몽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구원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구원하여서 자신들의 민족을 세상의 중심의 민족으로 이끌 강력한 그런 메시아를 꿈꿉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어린 나귀 주변에서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3년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여러 기적을 누구보다 가깝게 지켜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깝게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들도 똑같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이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멋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올 때는 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그때를 보니까 그 분위기에, 또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의 절기의 그 분위기에 제자들도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또는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부풀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도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깨닫지 못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 자체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이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걸음은 세상적인 승리의 걸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처럼 부풀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곧 로마로부터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 그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탄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력과 부와 영광만을 생각하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걸어가십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그분을 통한 영광만을 쫓아 살아가기 바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도구로 예수님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이용합니다. 요즘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보면, 대선 주자들도 보면 항상 이럴 때에 교회를 찾아오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제자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으쓱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지만 결코 기뻐하지만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히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럴 때 결국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시지 말길 바라요. 어디에 내 이름을, 어디에 나를 알아주진 않나, 어디에 내가 돋보이고 싶진 않나, 그런 마음을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 길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라고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꿈, 또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작은 예수의 자리를 꿈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런 길을 가기로 다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상이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한 꿈을 꾸는 그런 동상동몽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야 돼요. 이 지역의 이름난 교회,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이렇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겸손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이 없는 자처럼, 무명한 자처럼 그렇게 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